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는 황금 콤비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파트너, 훌륭한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무디 부흥사의 목사님의 황금 콤비는 바로 생키라는 작곡자 겸 복음송 가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흥회 때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이인데요. 그가 작곡한 곡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등등 영감 있는 주옥과 같은 그런 많은, 우리가 찬송 하나를 이렇게 작곡했다 할지라도 참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 생키라는 작곡가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달란트로 말미암아 주옥 같은 찬양을 수없이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생키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여객선을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배의 그 난간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생키를 알아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가 작곡한 찬송가를 좀 불러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을 또 가수가 부르는 것과 직접 작곡한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직접 부르는 것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또 영광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주었는데요. 그때 찬송가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 찬송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됐겠죠. 생키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마쳤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남군으로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저격수였습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에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밤에 부른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당신이,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입니다. 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당신을 쏠 수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키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는 말씀이 1등, 찬송은 2등,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천국에는, 그 좋은 천국에는 1등이다. 그리고 2등은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찬송이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셨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건조할까요?
얼마나 싱거울까요? 또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울해질까요? 찬양이 없는 신앙, 찬양이 없는 예배, 찬양이 없는 삶이라곤 참 상상하기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지음받은 것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솜씨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유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는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명확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소리를 빨아들여서 또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늘에 이 천정에 떠 있는 조명은 그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그 의자로서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목적이 있고, 조명은 조명대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앉은 의자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않으면 이거 마이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이 되고 말죠. 형광등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저거는 빨리 갈아치우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섭리,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비파와 수금으로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높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법궤가 다윗성에서 솔로몬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노래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연주하는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과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성전 안에는 구름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위엄과 영광과 거룩이 그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면서 제사장들은 다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또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 우리 아주 오래된 그런 복음성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게 단순한 반복적인 노래이지만 너무나도 총찰력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방마다 제각각 율동이 다르지만 흔히
찬송 부르세요 이렇게 하든지 뭐 찬송 부르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일이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생깁니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막 망치로 맞으니까 놀라운 일이 눈이 튀어나온 거 생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냥 식상한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막 뿅 하는 정도로 막 전기에 감정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어떤 내용을 찬송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까? 그런 찬양에 대한 경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찬양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탄즉 그 다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처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그때조차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깊은 상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찬양 중에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제가 곧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원찮은 별 볼 일 없는 설교 10편보다 영감 있는 찬양 한 곡이 훨씬 더 낫다. 영감 있는 찬양 한 곡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가기 전부터 너무 서툴러서 그냥 너무 막 열심히 혹사를 시켰어요. 제가 너무 몸을 혹사를 시켰는데 가서도 뭐 거의 2시간 3시간 자면서 바보같이 좀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막 열이 펄펄펄 끓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그 안에 이렇게 칸막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소그룹 방이고 이쪽에는 예배실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우리 팀원들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이 11시쯤 되는 밤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이렇게 보내놓고 자리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 혼자 리더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방에 누웠어요. 그 옆 벽 하나를 두고 누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찬송이 귀로 들어오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제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끌고 예배당에 앉았어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막 한 20-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막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다 이렇게 만지셔서 그 예배 가운데 온전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누웠는데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에 나를 회복시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에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20장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멸망하지 않을까,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간담이 녹아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군대와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왕은 아주 이상한 바보 같은 명령을 무리들에게 행합니다. 그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 나아가도록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여호사밧 왕의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는 것, 군대 앞에서 가장 먼저 노래하는 자들로 좋은 예복을 입힌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마치 자살 행위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자막 보시면서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찬송, 노래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면서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연약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운데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죽을 매를 맞은 다음에 고통 중에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행한 이 모습들에 너무나도 처량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에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찬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리면서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후에는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곤고함 중에 찬송하였더니 그 단단하게 매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미하게 되면 우리를 단단하게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풀려나게 되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던 단단하게 굳어있던 옥토가 열려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닫혀졌던 관계의 문들이, 닫혀졌던 기도의 문들이, 닫혀졌던 응답의 문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감난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무리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할 때에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하소서. 저렇게 소리치며 노래하며 떠드는 저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찬송을 다른 것에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중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뜨겁게 찬송할 때에 치유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도무지 노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만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면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몸에 녹아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또 연약한 것들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변화되고, 이 문을 나갈 때는 건강한 찬양의 전염이 되어서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가정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새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